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만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 덧입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 되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손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셨다고 거룩한 주님과 자신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읽어서 우리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삶의 주님을 인도하시며 육신으로도 건강을 주셔서 기도를 감당하시는 성도 부족한 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차원을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세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스럽고 구별된 백성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의지와 약함으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게으름으로 순종치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로 고통이 넘치고 절조망 저넘어 우리 이웃 그곳에는 굶주림으로 아사자가 발생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의 독재자를 위한 북녘동포를 인질로 삼아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종교적 갈등으로 시름이 깊어지며 정세가 불안해지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음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 곤궁함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아픔과 여러 이유가 있는 분들을 치유하시어 건강한 마음과 몸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아픔을 겪는 모든 분들 위에 힘이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봄의 기운을 지나 싱그러운 5월을 준비합니다. 잎들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계절의 변화 가운데 여러 행사가 겹치는데 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시고 새로운 국기가 시작될 터인데 신선한 기도로 국민을 평안케 하는 일정이 되게 하시어 깨끗하고 바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위정자들로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로 변화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분열되었던 갈등들이 치유되고 타락한 언어들이 넘쳤던 아픔도 치유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분법적 사고의 틀이 깨어져 미래를 향한 기회로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허락하실 때의 뜻이 있으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로서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시오.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의지가 되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평안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함께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춘계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각 가정에 잘 부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신방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강론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손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아침에 차를 몰고 정대성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TMB 스튜디오로 오는데 그 길가의 가로수에 나무들이 파랗게 새순을 돋고 푸르름으로 덮여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이 이처럼 그 추위에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이처럼 푸르름을 내면서 또 옷을 덧입히는데 이처럼 자연이 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는 나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남겨두고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서 도합 66권의 방대한 양입니다. 그 가운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1장과 2장이라는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 내용 안에는 온 우주 만물의 기원 그리고 사람의 기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자연과의 그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3장에서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부터 성경 전체 나머지 내용은 이 에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에덴에서 인간이 추방당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는데 그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는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은 앞에 창세기 1, 2장, 2장을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구원사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고 그리고 22장 마지막 절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재림의 주님, 그분이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마지막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성경 전체가 맞춰지지요.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은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이 타락되어져서 그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신학자들 가운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 단 2장을 가지고 방대한 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페이지의 그러한 내용이 되는 책을 이 창세기 1장과 2장 2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쓴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창세기를 겁도 없이 강의하겠다고 달려들고 지금 이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온 우주 만물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원이 나옵니다. 즉, 온 우주 만물과 사람, 그를 만드신 이는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인간 안에는 연약함, 또한 존귀함,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존귀함, 이 두 가지가 인간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이라고 말해요. 그냥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면 될 텐데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흙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명사 두 개가 함께 이어져 나오거든요. 흙이라는 아다마,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인 아파르, 아다마, 아파르,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느냐? 흙의 먼지로 지으셨다. 흙의 티끌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만들어진 그 재료 흙의 티끌이다, 먼지다.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오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생기를 넣어주셨다, 네샤마, 영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근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존귀함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흙의 먼지라는 재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을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살았다.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품은 존귀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깨어지면 연약한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로 살다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합니다. 그러나 교만을 떨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고 목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 아담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여기 에덴 동산, 이 안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의 강이 흘러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스강. 이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이 비혼,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이 강의 이름 안에는 또 굉장히 풍부한 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 강 이름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려고 하면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것을 다 돌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 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4개의 강줄기가 되어진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 에덴 동산의 그러한 평화와 평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히브리어로 간 에덴입니다. 이 간이라는 히브리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행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그 울타리를 치신 곳,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셔서 만들어주신 그 영역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에덴 안에는 온갖 동식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많은 식물과 많은 동물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아담을 그 에덴으로 인도하시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을 이끌어, 즉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아담,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즉 동산지기로 두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 청지기로 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결되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면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게 된다. 이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름다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고 이것은 따먹지 마, 이것은 따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실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선악과를 그곳에 만들어 두시고 따먹지 마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괜히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 만들어 갖고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복판에 왜 두셨을까? 제가 볼 때 그것은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이 에덴의 주인은 네가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먹고 마시지만 이 에덴의 주인은 아담, 네가 아니라 나야.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 형상과 모양대로 너를 지어 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켜나가. 네가 만약 이 에덴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돼. 너는 청직이야. 내가 주인이라는 것, 너는 청직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네가 함부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둔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 이것은 주인인 내 명령이야. 그 말이. 선악과를 두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입니다라는 관계 설정의 중심이에요. 나중에 3장에서 보겠습니다만 사탄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네가 주인이 돼. 네가 하나님이 돼. 이 말은 에덴에 네가 주인이 돼. 딴 거는 다 하면서 왜 저것만은 못해? 저것만 네가 마음대로 한다면 너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바보야 라고 유혹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추방되어져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고통의 현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자리인데 이 삶의 모든 것들의 터전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인가 난가? 사실 내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잠시 머물며 빌려 쓰는 거잖아요. 누가 소유를 더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 차이지 내 거라고 움켜쥐고 살았는데 죽게 되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아기둥바기둥 발버둥 치면 칠수록 도리어 더 불행해지고 더 각박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1등만 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요. 1등을 하게 되면 성취감이 있죠. 어느 분야에서든지. 상위 몇 프로 안에 들면은 성취감이 있죠. 그런데 그 1등이 되고 1% 안에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 그 1등의 성취감은 잠시고요. 그 1등의 자리에서 빼앗길까봐, 쫓겨날까봐, 밀려날까봐 그 다음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은 더 큽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는 1등도 불안하고 1등이 못 된 사람들은 열등감 속에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모두가 불행하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도 열등감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보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꼴찌고 분명히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세계 속에서는 1등도 꼴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1등이 교만하지 않고 꼴찌가 열등감 속에 쌓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져 격려하며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들여받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부부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고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인종차별도 빈부의 격차 속에서 누구를 무시함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일도 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존재를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라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존중한 자인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도 천하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존귀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의 모습이죠. 청지기로서 선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셔요. 교만을 떨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잘난 척하면서 무시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살아나가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터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묻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내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터전,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성취감 속에서의 행복은 순간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 순간순간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이 있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크로스웨이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사용했던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그림을 두 개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그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뭐냐면 밑에 사람이 있는데 머리 위에 퀘스천 마크가 있죠. 그리고 위에 둥근 원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 안에 있는 그림 가운데 왼편으로 가면 건물이 하나 있죠. 백악관처럼. 저거는 정치라고 보자고요. 정치? 위로 올라가면 또 무슨 서류 같은 것이 있어요. 저기를 학위증이라고 봐요. 교육이라고 봐요. 위에 접시에 있고 나이프와 포크가 있죠. 저거는 먹고 마시는 음식이에요. 다음에 위에 가족들이 나오죠. 가정이에요. 옆에 달러를 의미하는 것이 있죠. 돈이에요. 야구공이 있죠. 여가 생활이에요. 공장이 있죠. 직장이에요. 그리고 빨간 것이 있는데 교회죠. 근데 이 사람 빨간 교회 밑에 채광권이 있는데 저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전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 교육, 음식, 가정, 돈, 여가, 직장, 내 생활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나? 이 사람에게서, 지금 이 그림에게서는 저 전체 생활의 파이 가운데 한 조각이에요. 교회에서만, 교회 생활하는 데에서만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인가? 라고 지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볼게요.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죠. 뭐냐면 이 그림에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던, 교회 안에만 적용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삶의 중심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치, 교육, 음식, 가정, 경제, 취미, 직장, 교회 생활, 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간이 어디인가? 잘못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만 적용이 돼요. 교회 생활 안에서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이고, 교회 생활을 벗어나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를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할 때는 뜨겁게 말씀 속에 서요.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을 잃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삶은, 교회 생활은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삶 전체의 한 조각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정치, 교육, 음식, 가정, 돈, 여가, 직장, 교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누구를 만나든 그것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 적용받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교회 바깥에 가면 내가 주인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그림이 아니에요. 교회 안이든 교회 바깥이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내 삶 전체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에덴의 모습을 믿음 안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믿음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소중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삶의 터전에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아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을 내 속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다 교만 떨지 않게 하시고 목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직의 삶으로서 겸손해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정직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영이 지혜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면서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종이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삶의 터전 속에서 청지기답게 선한 청지기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있는 예물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아픔과 직장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건강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세워 주옵소서. 우리 조 집사님과 박선자 권사님, 박월성 권사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져 걷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교회 구석구석 섬겨나가는 많은 일꾼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섬김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온 자연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나라와 지구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고요.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예배와 말씀 꼭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내규를 하나 확정해야 될 것이 있어서 재직교와 공동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내규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일 날 수요 예배 후에 재주회를 하고요. 이때 이 내규 제정이 결의가 되어지면 5월 5일 날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저희들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직들 그리고 세례 교우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귀하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모임이 홀수 달의 첫 주에 모이기로 결의를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는 5월 5일 날 저희들 남녀선교회 모임을 갖게 됩니다. 회장님들, 연합회 회장님들 또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귀한 모임입니다. 자원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동참하시면 더 귀한 그러한 예배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잘 관리해서 교회다움을 만들어가고 교회가 복되고 복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영등포 노예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